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의 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로마서 7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함께 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일 작정, 감사함을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기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참 부족하기에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올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때가 없습니다. 아버지,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주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겸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피곤함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내 힘으로가 아니요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약속하신 응답의 약속, 응답을 붙들고 들어가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의 답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의 열정을 가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죠? 승리의 길.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지 않지요. 계속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꾸 가다 보면 밟혀서 결국 길이 생기고 한 사람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거기에 이제 길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을 꾸준히 가서, 이게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한다는 게. 그런데 이 새벽 기도도 습관을 들여놓으니, 처음에 오기가 어렵지.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요 시간만 되면 자동이죠, 자동. 그냥 깨지잖아요. 깨져서 일어나. 이게 습관, 몸에 벌써 익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는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손주들을 보시면 알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를 모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어쩌면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계속 신방하신 거예요. 신방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계속 만드신 최고의 걸작 중의 걸작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시고 몇 날, 몇 월, 며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껏 예배하는 사람 되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욕심의 정욕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습관이 들이다 보니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본능의 길로 가요. 죄의 길로 가요. 남들이 닦아놓았던 그 길을 그렇게 가면서 결국은 죄의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가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랬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이 길 가셔서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도 결국 멸망의 길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40년 동안의 이 광야길, 광야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레위기에도 말씀하시고, 레위기가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갈 수 있는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와라, 하나님 따라와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이었어요. 길. 근데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길을 내. 자기들이 냈던 길이 뭔 길이죠? 불순종의 길, 원망의 길, 불평의 길. 이건 누가 냈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했던 그 길의 습관을 그대로 길이 없는 여기서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니까 결국 이들이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죽음. 멸망이에요. 남들 죽는 거 보면서도 그 길을 가. 와, 남들 멸망하는 거 보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멸망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축복의 길로, 의의 길로 늘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찌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던 인생이 율법 아래로 왔고, 율법 아래에 있던 인생이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 아래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 자유의 법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와보니까 다 자유야, 자유. 그게 내 마음대로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탕자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죄에 순종하든지, 이건 우리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준 의지, 우리에게 준 돈, 이 모든 거를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돈도 마음대로 쓰시고, 건강도 마음대로, 시간도 마음대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대로 하는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서 난 죄의 종 아니야? 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건 죄의 종은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6장의 이야기는 함께 연합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상반부에서. 그러니까 연합,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또 장사도 했다. 또 그와 연합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와 연합되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질투, 미움, 거기에 딱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까지 질투의 종이 된 거예요. 질투의 종. 삼손은 여인에 대한 욕망, 정욕에 확 사로잡히니까 그 길로만 계속 가죠. 들릴라가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한 번가 두 번가 그 길을 가. 결국 음란의 종이 돼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합은 교만의 종.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교만으로 끝나는 거고, 그 아내 이세벨은 우상숭배, 이 우상에 대한 길로 계속 가니까 결국 그렇게 끝나고 죽음의 죽음. 결국은 어디에 내주든지 거기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 여러분, 담배를 한번 피기 시작한 사람이 계속 피면 담배 못 끊어요. 청소년 때 피기 시작한 사람이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도 못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내가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담배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종이라는 말은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중독이 돼서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16절 중반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 죄의 종이 되면 끝은 사망.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도착한다. 의에 이른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냈고 부활했고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 쭉 먼저 봤습니다마는 11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그랬습니까? 여길지어다. 오늘도 여기고 내일도 여기고 모레도 여기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 순종의 길을 계속 내라는 거예요. 한 번 가보고 또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고. 공부 안 하는 애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한 번 앉기는 힘들어요. 엄마가 뭘 사준다 그랬어. 야, 이번에 노트북 한번 사준다. 그러면 얘가 지금 앉아있는 거 공부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노트북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노트북 때문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은 노트북을 따는 시험.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앉아요. 열심히 앉는데 좀이 쑤시고 그냥 일어나고 싶고 나가 놀고 싶고 막 이게 지금 막 야단났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부가 좋아서예요? 노트북 끝까지 앉아요. 그런데 노트북 다 어릴 때까지 성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면 얘가 뭐가 생겨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성적 올린 재미가 생겨요. 그러면 또 앉게 되고. 왜? 앉아있는 습관이 이제 됐으니까. 몸은 여러분 자꾸 놀기만을 원해요. 쉬기만을 원해요. 편한 것만을 원해요. 쾌락만을 원해요. 몸이 좋아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게 의에 이르는 길이고 순종의 종이 되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다, 말씀을 본다, 이거는
자연인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홀리클럽 9월 말에 또 시작합니다만은 이 홀리클럽도 거룩한 습관이에요. 성도라는 타이틀만 걸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성도다운 삶을, 습관을 가져야지.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내가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순종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죄의 길로 가고 싶은 것, 죄의 순종을 하고 싶은 것 또 참아야지요. 본능으로 가고 싶은 것 또 참아야지요. 내가 쉬고 싶은 것 잠깐 참아야죠. 절제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절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의에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의 영에 순종할 수 있고요. 여러분, 몸은 자꾸 죄의 종이 되자고 얘기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루 이 길을 가고 또 이 습관을 들이고 가다 보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돼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셔서 우리 모두 정말 끝까지 의의 길로 잘 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어린이 비전 트립의 은혜를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어제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출발해서 제주도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여정 안전하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잘 돌고 올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 있어서 절제되지 않는 모습은 뭡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은 뭡니까? 반복되는 죄는 뭡니까? 주여, 철저히 돌아서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순종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죄의 종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평생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승리의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살면서 오늘도 자발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늘 순종하며 의의 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의지를 도와주옵소서.